자,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유혹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템프테이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성도의 이러한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이러한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은 종종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시험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지 바벨론의 사신을 그에게 보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육체의 고질병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정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셔서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련을 통해서 증명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시련입니다. 뭐라고요? 시련입니다. 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이 시험을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시련을 동반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을 통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시련을 통해서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는 어떤 시련들이 찾아올까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하시는 여러 가지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을 단련함 같은 시험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련하다라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녹이다, 재련하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불순물이 섞인 이 은덩어리들을 그 풀물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도 100에 가까운 순은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은을 재련하는 사람은요, 이 뜨거운 풀무불로 은덩이를 녹이면서 이 운물에 떠오르는 그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줍니다. 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은을 재련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 은물에 비칠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 재련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 은물에 자기의 그 얼굴의 형상이 비칠 때까지 재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라는 이 말씀은요, 이 광석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서 재련하여 수는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수능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재련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디에 비칠 정도로? 그 은물에 비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그런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또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병이 들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아장을 주워가지고 자기의 그 가려운 것을 푹푹 굽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곳에요, 구덩이들이 끓기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을 본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지금 겪는 이러한 모든 고난이 연단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순은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단련한 같은 이러한 연단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의 연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욥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는 믿음의 연단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나온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이나 덫에 걸립니다. 물고기도요, 어부가 쳐놓은 이러한 그물에 걸립니다. 또 짐승들도 사냥꾼이 쳐놓은 이러한 올무와 그물에 걸립니다. 자, 사냥꾼이 쳐놓은 이러한 그물에 새들도 걸리고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야생 동물들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부가
쳐놓은 이러한 그물에 다양한 물고기들, 뭐 새우라든지 또 거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나 새나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이 쉽지 않은 것은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 내가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련을 당할 때 지은 시들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짐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만 보더라도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연단, 시련은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을 나르는 당나귀가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이 소금을 지고 이제 소금을 나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냇가를 지나가는데요,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당나귀가 물속에 넘어져 버립니다. 물속에 넘어져 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이 당나귀가 똑똑해요. 내가 여기 물속에 넘어졌다가 잠시 있다 일어났는데 짐이 가벼워졌네. 그 등 뒤에 실은 게 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에 어떻게 된 거예요? 녹아버린 거예요. 이 당나귀가 그 다음부터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냇가를 지나갈 때 헛발 디딘 것처럼 연기를 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근데 주인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놈 봐라. 이놈이 머리를 쓰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당나귀 등에다가 뭐를 실어놔요? 실죠? 솜을 아주 많이 실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솜이 가볍잖아요. 근데 솜을 많이 실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당나귀가 그날도 이제 가다가 냇가에 왔습니다. 또 삐끗한 것처럼 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왜? 솜에 뭐가 찬 거예요? 물이 꽉 차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소금을 날릴 때보다 3배, 5배 이상 무거운 거예요. 간신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등에 무엇을 지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11절 말씀에 보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중에 우리 허리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어려운 짐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이 없으면 그래도 다질만 하죠. 근데 나이 먹으면 여러분, 짐이 없어도 다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등에다가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딱 얹어놓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혼자 다녀도 빈몸으로 다녀도 자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인생인데 내 어깨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딱 올려놓으면 여러분 내 인생이 참 힘든 겁니다.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물질적인 문제, 배우자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인생을 살면서 갖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면 인생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련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이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셔가지고 우리가 한방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기동에 살 때는 한옥집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사업할 때는. 그래가지고 망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한방에서 일남 삼녀 6명이서 한방에서 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주 그런 말 하셨어요. 야 머리로 건너가는 거 아니야. 사람 누워있는데 머리로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누워있어도 발 밑으로 아니면 돌아서 가야지 머리를 건너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수치를 당했어요. 압제를 당했습니다. 인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마지못해 사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압제받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아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숫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겉으로 보면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과 섬기지 아니하고 순수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많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언제 압제를 당했어요? 언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그죠? 하나님은 다른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그 시험을 보면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하신다. 자, 또 다섯 번째는 물과 불 시험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 참 두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의정부에서 그 개척교회를 할 때 여러분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스며드는데요. 세상에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뭐 뉴스에서만 봤는데 벼랑간 벽을 타고 물들이 들어오는데요. 순식간에 그냥 꽉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순식간이요, 순식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갖다 대고 막으면 뭐 틈만 나면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여러분 정말 두려워요. 그리고 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작은 불꽃 하나가요, 아주 큰 불을 만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불과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시련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진을 치라고 그래서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이 공포에 휩싸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속을 걸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물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 끌려갑니다. 끌려간 이유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절하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 세 친구를 데려가던 그 군사들이 불에 타버려 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평상시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세 친구가 여러분 불에 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이 세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이 세 친구들도 불에 타지 않고 신의 아들 같은 사람도 멀쩡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불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그 풀무부에 들어가기 전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바로 내 구원자임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요, 무섭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은을 단련한 같은 시험입니다. 또 그물에 걸리게도 하십니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십니다. 또 다른 나라에게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또 물과 불을 통과하는 이러한 시험입니다. 5가지 시험 중에 여러분 만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5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시험을 받으라고 하면 자신 있게 몇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참 힘들고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을 기피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시험을 피해서 도망가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시험을 보류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시험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통과했더니 어디로 이끌어 주셨다고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게 하셨습니까? 바로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 풍부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목적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험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이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그 시험이 또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 돌고 결국 어디로 온 거예요? 그 자리로 온 거예요. 그 자리로.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으면 여러분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또 40년 돌고 그 자리에. 제가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인생을 돌고 돌다가 또 이 자리로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돌고 또 제자리에 오고 돌고 제자리에 오고 돌고 제자리에 오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뭐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19절 20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십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해야 돼요. 뛰쳐나가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축복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시험이 올 때 땅에 깊이 뿌리 박힌 나무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다 물리칠 수 있었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다양한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풍부한 곳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